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낌으로 이해되는 그 부분들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보면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요, 그 옆에 들은 이야기가 꼭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면 그거가 내 뇌리 속에 꽂혀져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확증 편향처럼 내 생각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기가 쉬운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여기 미국서 30년 조금 넘게 지금 살았거든요.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30년이 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 근데 제가 30년 동안 한 3년 지금 사는데,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 차에 등록할 때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를 받으려면은 2년에 한 번씩 테스트 받는 거 아세요?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매해마다 가가지고 테스트 받고 스티커 받고 테스트 받고 스티커 받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3년 전에 그 한국진 집사님께서 어디 가냐 그러길래 테스트 받아야 된다고, 그 스티커를 사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언제 그 이미션 테스트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해에 받았는데 왜 이번에도 가서 모토로 받아요? 그냥 스티커만 가서 사면 되지? 법으로 그런데요? 그랬어요. 아니 법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왜 가서 하냐고. 그 제가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미션 테스트를 안 받아도 스티커를 주더라고요. 30년 동안 저는 테스트를 받아야 주는 줄 알았어요. 테스트를 받아야. 사람이 이 뇌리에 이 박힌 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를 빼내는 건 예수님이 오셔야지 빼져질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인생이 발전을 해요. 우리가 왜 인생이 발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항상 새로운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의심하고 알아보고 그걸 확인해 보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같이 30년 동안을 매년마다 가서 이미션 테스트를 받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게 저는 맞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맞는 줄 알고. 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을 칭찬했더라고요. 이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칭찬했는데 그들을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 마음이 오픈 마인드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 클로스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마음이 넓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발전적인 거예요. 발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는데도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창세기 강해 설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미션 테스트를 2년에 한 번 받아도 되는데 1년마다 꼬박꼬박 가서 받는 그런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서는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다른 책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책이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교리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말씀한 책이 아니라 베드로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부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법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해 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종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쓰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자세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잘 몰라도요,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매코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뭐 영어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방식의 신학을 제가 구축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에게 배운 그 학문보다요, 박사과정에 온 그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문 중에서도 많이 와 있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온 그 학생들이 그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30분이면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뭐 몇백 페이지에 되는 책으로 낸 그 박사학위 논문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분이면 다 축약해서 다 끝나버려요. 그 제가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책을 다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절대로 책을 다 안 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뭘 보냐? 목차를 보더라고요. 목차. 여러분 목차를 언제 쓰는지 아세요? 목차를 쓰고 나서 여러분 내용 쓸 것 같죠? No. 저도요 설교를 쓸 때요, 설교를 쓰고 나서 제목을 달아요. 이상하죠? 제목을 달고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설교 말씀 쫙 쓰고 나서 묵상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울림, 그것을 갖다 얹는 거예요. 그 목차를 열심히 보더라고. 아,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서론이에요. 머릿말. 서론은 악착같이 다 읽어요. 거기에 보면 엑기스가 있어. 내가 서론을 통해서 본론에서 뭐를 말할 것인가를 쫙 나열해요.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뭐 보는지 아세요? 결론을 봐. 결론.
결론으로 이 서론에서 얘기한 걸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나, 그거를 딱 보면요 맥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잘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놀랍게 그게 관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도 그래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삶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게 종합 선물 세트,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야. 베드로전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어떤 바울이요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체계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데요 권위적으로 놓고 보면 바울보다요 베드로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간 사람들이 말해준 내용을 듣는 사람하고 누가 서울에 대해서 정확히 할까요? 가본 사람이 더 정확한 거예요. 가본 사람. 맨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해도요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베드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핵심적으로 공생애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핵을 나열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숙지하면 어떤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하나를 다 먹은 것처럼 느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했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8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했고요 9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두 개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 들어봤죠? 콩가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콩가루의 특징은 절대 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루기 때문에 붙질 않아요. 콩가루는. 그래서 떡을 만들 때 물론 콩가루가 맛있으니까 콩가루를 입히지만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떡끼리 붙지 말라고 콩가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은 절대로 붙지 않는 집안이야. 그래서 그걸 고급 용어로 콩가루라 그러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 맨날 싸우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콩가루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 콩가루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따로 논다는 거죠. 서로가 다 따로 놀아.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왜 난지 아세요? 여러분요 못나면 싸움에도 붙지도 못해. 모르는데 뭘 싸워? 모르는데 싸우는 이유는 서로가 다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나도 잘못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을 매년 그 테스트를 받으러 이미션 테스트를 받으러 갔듯이 난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 정확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남이 살아온 방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에게는 편하다고 해서 남에게도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방식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냐?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거 바울도 말한 말씀인데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싸움 안 하려면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싸움이 없냐?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보면요,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싸워요. 분명히 싸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러분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들이받지?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나도 잘났는데, 나도 내 생각인데 이런다고요. 그래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딱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베드로도 그 말하고 바울도 그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영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은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통해. 이신전심이야. 말 안 해도 알아. 왜? 영은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여러분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있죠. 빈 깡통이 요란해요. 안에 차지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용각산 그 말하죠. 용각산 뭐라 그럽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각산. 그 용각산 신앙이야. 용각산 신앙. 용각산은요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어요. 제가 말하고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용각산 신앙이.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13년을 지금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안 싸우고 문제 없고 여러분 힘들지 않게 목회하는 방법 저는 하나 터득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만 알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싸우지도 않아. 예?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뭘 하면 싸워. 뭘 하면.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요 공예배 빼놓고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안 한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내공이 보통이 아니야. 이분은 아는 거야 벌써. 야, 뭔가 하면 싸우는구나. 그냥 안 한대. 그분은 안 한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도 그분이 붙어 계시는 거 보면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공이.
저는 진짜 그걸 느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먹어야 되고, 예? 또 어떤 이벤트나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인간은 절대로 어떤 단체이든지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뭐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다 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인간은요, 인간이 모인 곳에는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교회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한 가지가 다르다면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실마리가 한 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통한다고. 영이 같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서로가 무장되면요, 영은 이심전심으로 통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교회 일도 인간적인 것이 먼저 앞서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생각, 내 의, 내 관점, 내 방식만 내세우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그리스도는 다 빠지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진리도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구속함의 은혜도 없어요. 다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리스도는 다 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만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본질이 빠져버리면 형식만 남아요. 인간의 의만 남는다는 것이죠. 저희 모교회의 교회의 목사님이요,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주방 사역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저희 누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방 사역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방에서 하도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아예 그냥 공포를 했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주일 예배 이후로는 주방에서 어떤 사역도 없습니다. 해버렸대요. 요번에 갔더니 생겼더라고요, 다시. 그래도 다 회개하고 다 바로 쓰고 했나 봐. 뭔가가 됐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시작한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하면요, 하지 않는 게 나아. 저는요, 마음이 약해서 폐지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 사실 그 목사님이 현명한 거예요. 왜냐,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래. 저는 눈치 보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버려버렸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내려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빠지고 냄새나는 인간의 굴레에 섞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 세상의 단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동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정이 뭡니까? 동정은요 이런 거죠.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하나 적선에게인데 그래도 뭐 동전 한 입 딱 던져주는 거. 어려운데 내가 당신에게 이거 하나 해줄게. 이걸 동정이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서 하나를 주는 거야. 그걸 동정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성서적으로 동정이라는 말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를 쓸 수 없어서 그걸 썼는데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동정하며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입장 바꿔서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를 한번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 내 관점, 내 의식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동정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라고. 서로가 서로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의 아픔과 그의 삶을 생각해보고 한번 그걸 이해하라고. 그게 동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입으로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은요, 행위로 나오기 이전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행동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사랑 없이도, 사랑 마음 없이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식.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가식이죠.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감싸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남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까지 내가 너 해줄게.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해줄게. 그것은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도 주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고요. 주 안에서 열심이 되어야 되고요. 채워질 때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8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기가 막히죠. 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는 관계없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이거 싫어합니다. 오토 코닝이 그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의 원주민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그곳에 선교하리라. 갔는데 열대 과일은 있는데요.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이 사람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이 파인애플을 먹으려면 7년을 기다리는데 7년을 열매를 맺으려면 파인애플 그 열매가 열리려면 7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7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파인애플이 한 개도 안 남고 다 없어진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죄다가 따가지고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사가지고 내가 돈 줘가지고 심게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 너희도 도둑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오토 코닝이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돈 줘가지고 니들이 심었는데 어떻게 파인애플이 열렸는데 니들이 다 가져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법은 심은 사람이 가져간대. 돈을 주고 산 건 니고 심은 건 나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래요. 이 선교사님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아니라 천국까지 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오늘 이후로 약국문은 폐쇄다. 너희들 이제 약은 가져갈 생각 하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을 내보내버렸어. 나중에 선교센터에 약국이 팔이 날리는 거야.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너 거기 왜 앉아 있냐? 또 원주민 섬긴다고 너 거기 앉아 있는데 네가 먹으려고 파인애플 심은 거를 원주민이 먹었다고 약국 폐쇄하고 다 내쫓고 앉아가지고 네가 그게 선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들으니까 내가 본질을 놓쳤구나. 내가 왜 선교지에 와 있나? 파인애플 먹으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 가가지고 그냥 선교 때려치고 와가지고 시커먼 슈퍼 가서 파인애플을 갖다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지. 왜 거기 앉아 있냐고.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바쳤대.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파인애플 나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불렀대. 다시 이제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친 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사람이 변했다고, 이제 사람이 됐다고. 그러더니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지 않고 선교사님 몫을 남겨놓더래. 그걸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그 땅.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더래. 그런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유함이 오더래. 뭘 해도 기쁘더래. 성도 여러분, 생각 차이야. 관점 차이야.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저처럼 맨날 1년에 한 번씩 이미션 테스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자유롭게 살려면 나라는 바운드리를 넘어가야 돼요. 그 헤르만 헤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알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알은 곧 세계라고. 우리는요, 고정관념과 편향된 생각들, 그런 것에 우리가 휩싸여 가지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남과의 그 바운드리를 만들고 사는 것 같지만요, 엄격히 말하면 나는 그 바운드리라는 그 감옥 안에서 자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된다. 그걸 깨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우리 주위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죽을 써서 만들어도요. 기쁘게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은혜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하고 은혜 받나? 이것을 생각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